이사야서 강의 6번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는데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한 해가 저물지 않습니까? 한 해가 저물 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산 날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는 거죠.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제가 뭐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그래도 조각조각으로 조금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살았나, 뭐 잘못 살은 점은 좀 없나, 이렇게 반성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난 날들을 보면 꽤 여러 날이나 제가 세상에 떠밀려서 살았더라고요. 세파에 떠밀려서. 그러니까 세상의 파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치면 그 파도에 떠밀려서 이쪽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또 파도가 저쪽으로 치면 말이에요. 그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서 저쪽에서 또 허우적거리고 산 날들이 꽤 여러 날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잖아요. 늘 보이는 곳에서 또 들릴 만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비밀스럽게 남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일 만한 곳에 나타나시고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단 하루도 안 빼고 1년 365일 읽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들이 꽤 여러 날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도 되고 이유도 되고 변명도 주님 앞에서 늘어났죠. 이렇게 한 거죠. 주님, 세상의 파도가 말이에요. 너무 거칠고 셉니다. 제가 이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 이렇게 떠밀려 가더라도 육신이 연약한 전이 그저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늘 파도를 잠재우시거든요. 파도가 아무리 성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주 거칠고 크게 파도가 친다고 하더라도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냥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다 댔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떠밀려서 이쪽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저쪽에서 떠밀려서 저쪽에서 허우적거리고 산 날들이 꽤 여러 날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한 해를 마치면서.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도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도에 떠밀려서,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서 산 날들은 사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산 거죠.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살았고 요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기쁨도 없었고 또 하늘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산 그 날들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런 날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베드로하고 예수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물 위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보고 바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주여, 주님이시여도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이리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 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글로 가야만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도 안 갔더라라는 거죠. 왜 안 갔겠어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변의 상황, 그것이 더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그랬다라는 거죠. 또 혹은 그놈의 못돼 먹은 자존심 때문에 나를 세워주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 그것들을 지키려고 말이죠. 가족 구성원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나를 드러냈더라, 내가 나를 주장을 하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주장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간계한 그 사탄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물로다가 파도를 일으켜서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버리니까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지키고 산 것처럼 착각을 했거나 일부러 착각하길 원해서 그 고집을, 쓸데없는 백해무익한 고집을 피고 살았던 날들이 그리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을 속상하게도 하고 이웃들을 불편하게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날들은 저도 역시 평안을 누리지 못했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 날들이었더라.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마치면서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게 주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고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법도 없는 그 무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 정말 예의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이냐? 멸망의 심판을 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도를 알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멸망에 버리더라. 그런 심판을 내리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돌이키기로 결정한 그 남은 자에 한해서는 새 예루살렘을 내가 창설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으로 들여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도 해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리 살지 못하셨으면요, 내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삶에서 끄집어내서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분별해내시고 그 죄를 불살르는 일은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해를 보내면서 말이에요.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말이에요. 가정에 두루두루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7장에는 이렇게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은 보리떡 하나를 가졌더라도 말이에요. 화목한 것이 진주 성찬을 먹지만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엔 어떻게 말해요? 가난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면 행복은 방문 차고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돈을 벌게 혈안이 되게끔 만들단 말이에요. 내가 백만장자로 살진 않더라도 그래도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보리떡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화목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주는 하늘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불화하며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평안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새해는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가족 사랑하는 것으로 하시고 말이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보다 더 많이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그렇게 죽음으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옳아요. 그리스도가 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르고 내가 정당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내 식구들과 이웃들을 감싸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몸이 부서져라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해에는 조금 더 행복해지십시다. 행복은 말이에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입 벌리고 있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고 노력하지 않는데 행복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쟁취하셔야 합니다. 행복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행복을 따야 해요. 행복이란 열매를 따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한다란 말이에요. 불행은요, 호시탐탐 내 마음에 침투하려고 해요. 내 삶 속에 쳐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려고 하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방심하면 그래서 금세 불행에 빠져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늘 행복을 추구하며 쟁취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 살아주셔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라잖아요. 집안에 우환이 끼면 참 힘듭니다. 아픈 사람이 힘들고 또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식구들이 힘들어요. 물론요, 몸이 아파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 속에 처해지는 것이 좋은 연단의 시간과 기회가 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아무래도 가족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강도 좀 돌보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또 돈도 좀 버시기 바랍니다. 돈에 내 삶이 저당 잡히도록 마음속에 돈을 가득 채워서 살면 안 돼요. 그렇지만 돈을 버는 일 자체가 하늘의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 마음껏 하늘의 뜻을 펼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돈벌이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성격에 여러분들이 돈벌이를 하셔서 돈을 또 좀 버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버셔서 그래서 나누며 쓰시자고요. 특히 눈에 밟히는 이웃들과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을 버는데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돈 버는데 그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배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늙고 병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좀 돕고 사는 한 해가 되십시다. 돈을 좀 더 버셔서 더 번 만큼은 좀 돈을 잘 못 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돕고 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여기는 이틀이 남았지만 한 해 마무리들 잘 지으시고 말해요. 그리고 돌아봤어야 하는데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화라도 하고 마무리를 지으십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남은 잘 챙기면서 가족 못 챙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하고 자매들 고맙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십시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사 말씀을 전하면서 대신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각각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내일 빼시든가 아니면 새해 첫날에 빼시든가 또 우리 또 다른 설날이 하루가 또 있죠. 그 날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날을 좀 빼시든가 아니면 그 전에 어느 날을 좀 빼셔서 말이에요. 가족들만 좀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지난 한 해도 좀 돌아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새해 설계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마주보고 눈으로는 하트 뿅뿅 발사도 좀 하시면서 그래서 자녀들의 속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속 얘기도 좀 들어주려고 하고 또 엄마 아빠도 속 얘기를 자녀들에게 좀 하고 그리고 한 해를 서로 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한 해는 우리 가족이 좀 더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더 큰 하늘 섭리를 이뤄내 갈 수 있을까? 하늘 섭리를 이뤄내 가는 것은 마음껏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도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 말이죠. 또 어떤 새해 계획은 있을까? 또 가족 간에 서로 비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모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좀 물어봐주고 남편에게도 좀 물어봐주고 그리고 작은 소원 한 가지씩 서로 말하고 그리고 들어주고 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또 내일 가능하고 오늘 가능하면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시고요. 또 시간이 없으시면 이미 하신 분들은 좋고 시간이 없으시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또 다 하지 못한 것들이 만약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선물은 줬는데 가족 간의 모임을 전 가족이 다 모인 게 없으면 그걸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친척 빼고요. 엄마, 아빠, 자녀 요렇게만 해서 모여서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먼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들 때도 있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넘기고 또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돌아보니 덜 사랑했던 것이 미안합니다. 내가 덜 사랑했을 때 나 역시도 덜 사랑받았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덜 사랑했던 그도 저에게 미안할 겁니다. 주님, 사랑을 어디서 잃었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안하지 않도록 나머지 날들 동안 해야 할 사랑을 다 채워하게 하시옵소서. 몸이 힘들 때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야박하게 굴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다 하셨으니 천박했던 내 육신을 부끄럽지만 감추지 않게 하시고 몹쓸 말과 행동한 것을 고백하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에는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찢어지도록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잘 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18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가능한 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뭐죠? 예수 믿고 받는 복은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그걸 분명히 언급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9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26절이에요. 아니 8절 9절이요. 이사야서 25장 8절 9절 8절만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죠. 그러니까 죽음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죽음을 멸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죽음을 멸하신다는 것은 죽음을 없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죽음을 없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죽음을 멸하신다는 것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절 9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9절에서는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원하여 주신 것,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다라는 거죠. 죽음이 사람을 영원히 지배하지 못하고 사람은 죽음을 이겨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자연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지고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당장에 질문이 생기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릴 적 죽었다고 쳐요. 그럼 어린아이로 부활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얼굴 깨지고 다리가 분지러져서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늙어 죽어요. 그러면 주름이 잔뜩 있는 노인네로 부활이 되는 거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죽으면 썩게 되는데 그러면 진토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진토가 어떻게 다시 부활이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심이 가져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곁들여서 해놓고 있거든요. 14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교인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부활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에 가보시자고요. 마가복음 12장 18절서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마가복음을 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예수께 와서 묻는 거죠. 뭘 묻냐 하면 모세의 법에 따르면 형이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라고 사실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전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물었다기보다 사실은 당신이 말한 부활이라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당신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며 성경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사실은 따지는 거죠. 니고데모가 따지듯이.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제로 두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죠.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남기지 못했고 둘째가 그래서 형수를 맞아들였고 또한 둘째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셋째도 그러고 넷째도 그러고 모두 다 7가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여자까지 죽어버렸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그들이 나중에 다시 부활된다고 치면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7명 모두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묻지만 이건 그냥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따지는 거죠. 네 말은 완전히 잘못됐다.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너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우격다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을 하죠.
너희들의 논리적 이해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절에 바로.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따지지만 그리고 직접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따지지만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즉 너희들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혼인 제도가 없다라거나 또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와 같이 이들이 논리적으로 따졌거든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일이 아니다. 땅의 윤리나 땅의 제도나 땅의 계약이나 땅의 제도나 땅의 법이나 땅의 장치들이 아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혼인 제도가 천국에 가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역시 모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이라는 것이 죽음을 멸하는 것, 즉 다시 사는 부활임을 모른다면 성경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역시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사두개인을 향한 메시지. 그렇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두개인과 같은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이래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다시 볼 것이며 우리 어머니를 다시 볼 것이며 우리 아기를 다시 보지 않을 거라면 그런 천국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뭐 장례 예배라든가 뭐 이런 거를 드릴 때도 여전히 비슷한 이야기들 하거든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의 논리, 땅의 이해들로 만든 그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낙원에서 축출된 사람들이 건설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로 죄인된 머리로 고안한 법제도 장치, 깨진 심령, 죄인의 심령으로 만든 도덕과 윤리, 그것들로 만든 문명, 문화로 이루어진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폐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이 세상에서 여호와 증인처럼 개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포도주 부대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건 버릴 거지 그걸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포도주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늘나라를 새로 창설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의 생각들로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거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역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또 거꾸로 말해서 성경을 모르게 되는 거죠. 성경이 죽음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이 육신적인 죽음을 일단 말을 하고 있죠. 이건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전도서에
사람이 죽는 것은 짐승과 일반이라고 했었을 때 이건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동일하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죽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이사야서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5장 8절 있잖아요.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을 해놓고 계시냐 하면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선하지 않아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왜곡 있잖아요. 그 질곡들, 그 모순들, 그것들 때문에 생겨지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그 불의 있잖아요. 그 악. 그렇죠. 그것들 때문에 생겨지는 이 고통, 그 고통을 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삶에서. 그래서 그 눈물을 말끔히 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뭇잎을 지어지는 이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를 창세기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부끄럽게 되는 것은 죄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에 두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형벌을 면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신약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자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만왕의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25장 9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한 죽음을 멸하신다라는 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공의 심판이 뭐예요? 멸망, 죽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수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죽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달아나는 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부활이 되져요. 부활이 되지고 두 번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는 행위를 저지르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려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낙원에서 축출되듯이 그렇게 이제 영원히 완전히 그리스도가 재림했었을 때는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죠.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최종적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종적 심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가서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주님께 감사드릴 수도 없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믿부심을 믿고 기대고 의탁하며 살아갈 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인 형벌을 받아버린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당장에 육신을 입고 사니까 목숨 끊어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심지어 죽진 않더라도 뭐 다리를 좀 다쳤거나 팔을 좀 다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걱정을 해서 이것을 치료하기를 애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은 조금 쉽게 간과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되기 전까지는 좀 우습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질병보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생명이 사라지는 거, 정령 죽게 되는 이 윤리적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게 되는 이 생명이 달아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죠. 생명은 뭐예요? 생령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living soul.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된 사람을 생령이라고 하잖아요. living soul. 그 생령이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윤리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금의 2015년도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내내 육신적인 복만 추구하고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명쾌해달라고 그리 기도에 매달리더라라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의 도는 뭐냐 하면 죄와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장로교든지 침례교든지 순봉교든지 감리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교회든지 은사주의 교회든지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끼케야 도덕적인 품성 업그레이드 정도를 노리더라. 성경 없이도 가능한 일들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읽고 정말 실천을 모색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룰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스스로 돛 닦아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아니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죽음을 멸하는 거 말고 그 이의 것들,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로 손을 삼아서 기도를 하고 그것들을 얻고자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얻어졌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눈물 콧물 다 빼는 것이 2015년도 작금의 한국 기독교인데 이사야서 38장 1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수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고 죽은 사람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으며 죽은 사람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는 윤리적 죽음을 당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도 없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인류가 왜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선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하지 않아서.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이 죽을 죄를 졌어요? 아니에요. 미움이 불타오르는 거죠. 선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하지 않아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살인의 본능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인은요, 살인에 대한 본능이 갖고 있어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살인에 대한 본능은요, 미움이에요, 미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질투심이 폭발하듯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나와 내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맞짱 뜰 수 없고 그러니 옆에 있는 내 형제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질투심이 미움이 불일 듯 일어나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미움에 대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직접 우리들에게 미움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 미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You know. 미국 사람들 껐다가 말할 때 you know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알고 있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살인의 본능, 즉 미움을 갖고 있는 것이 모여진 것을 이방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성경적 컨셉으로서의 세상과 동의어죠. 그렇죠. 죄인들, 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무례를 저지르는 그 인간들, 도무지 짐승과 같은 그와 같이 신적 도덕성을 내포하지 못한 그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방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즉 이방 나라를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칩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또 다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4개나 달려있고 머리도 4개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과 같은 모양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실제 동물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아니면 상상 속의 짐승 이렇게 안 돼 있고 짐승이라고 말만 돼 있으면서 비스트죠. 괴물이에요. 그냥 사납고 무섭게 생겼고 힘이 아주 세며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먹이를 으스러뜨리고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리더라. 그런 것들이더라. 뿔이 10개나 달려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네 짐승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어떤 제국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짐승으로 묵시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이 이방 나라 세상이 이 어마어마한 미움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살인의 집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속에서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미움의 집단, 살인의 집단이 성도들을 박해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이전까지 공부한 것을 통해서 보면 지도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법령들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집행하면 다수의 인민들이 고통의 삶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삶을 저당 잡히고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세상에 둘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과부와 고아, 이들의 신원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무지막지한 무례한 자들은, 그렇죠? 이러한 자들은 이와 같은 미움이라는 살인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남은 자들은 이 안에서 이와 같이 박해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평안을 어떻게 누려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는 이와 같이 이러한 삶을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주님 안에서 주님께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복들, 즉 죽음을 멸하는 그와 같은 복들을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도 누리시고 글피도 누리시면서 사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주권적인 은혜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실은 주님의 심사,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 밥을 못 먹고 우유만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어서 히브리서의 5장, 6장을 통해서 가서 보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해 보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의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종교적 품성 정도가 업그레이드 된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이 거듭났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하죠? 교회에서 피곤하도록 봉사를 해요. 이사야서 16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2절에. 이 이방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례할 극도의 무례함을 보이는 이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압 사람이 12절에 가서 보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도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기도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도록 산당에서 봉사하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효 이래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던 모든 실천들, 너희들이 행한 모든 그 행함들, 그거 다 무효 이래버리시는 거예요. 무효. 근데 왜 그래요? 29장에 답이 있어요. 29장 13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9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 기도를 꼭 붙들고 언제나 이런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내용에 맞춰서 그 삶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조종을 해라. 어저스트를 해라. 계속 개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람 손에 의해서 빚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직접 빚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라. 그 차이를 알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그 차이를 분별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빚어주도록 기도를 해라. 간청을 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네 삶을 조정해 나가라. 어저스트 해 나가라. 너가 혹시 성경을 읽더라 하더라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 그러니 그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너의 하나님의 손에 직접 빚어지는 것이 다름을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요,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기 기도를 하지만 이게 다 무효 이래버리시는 거예요. 무효. 여러분, 반드시 부활이 됩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을 멸망시킬 거거든요. 다시 부활되고요. 다시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최종적 모습이거든요. 다시 하나님과 같이 영화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완전하게 회복을 하는 거죠. 다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서 26장 19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에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거예요. 진토가 된 사람이 어떻게 부활되냐고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믿으시면 우리를 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죠? 그것도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말했지만 우리가 피부로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렇죠. 태양은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는 더 큰 광대한 우주가 있더라.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자신의 의로운 질서를 부어 넣어주시어서 지구 같은 별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절대로 태양 가까이 1도라도 가까이 가지 않아서 타 죽지 않게 하시고 1도라도 멀리 공존하지 않게 해주셔서 얼어 죽지 않게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서 지구가 이렇게 돌며 공존을 하며 자전을 하는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진토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될 것을 왜 믿음으로 고백 못하죠?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땅이 내놓을 거라니까요.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난 우리들은, 성도들은 즐겁게 소리칠 겁니다. 그렇죠? 죄인으로서의 더러운 육신은 죽습니다.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 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린 여전히 더러워요. 이 더러운 육신은 이제 죽어버릴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릴 겁니다. 이 몸뚱아리는, 이게 목숨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죠.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죠. 윤리적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이죠. 죽음을 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몸은요, 더 이상 악이 없는 영광체라는 거죠. 더 이상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거듭남. born again 영어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마 두어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born again이라고 했었을 때 again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 헬라어에서는 toward, 향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무엇을 향해서 태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 다시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태어난다. again이라고 사용된 것이 원래 향해서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born toward to heaven, 천국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태어난다. 근데 하늘을 향해서 태어나니까, 이전에도 태어났고 지금 하늘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니까 born again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born toward to heaven,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다르죠. 죽었고 다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니까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를 제가 이전에 2단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enemy 이렇게 써 있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것도 얼마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게 있더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가 적용됨에 있어서는 오직 믿는 사람에게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 이와 같이 용서가 두 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용서의 성격은 똑같지만. 그렇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살도록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을 멸하게 하시는 것이 살인의 본능을 내 삶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살인의 본능을 끄집어내서 불태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선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은혜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의 성격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용서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에는 은혜를 받아 사는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서 내가 나를 죽여 내가 다시 사는 기쁨의 날들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부활을 아는 사람들, 부활을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죽음을 멸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적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은혜, 내 몸이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와 가슴이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알고 가슴도 아는데 몸이 아는 거죠. 몸이 알아서 그 은혜를 실천해 내가면, 실천해 내가는 사람만 이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조금 더 하늘의 기쁨을 좀 누리고 사시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평화도 좀 누리고 사시고 또 행복도 좀 더 많이 누리고 사시고 내가 본 것이 아니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러시니 내가 좀 돈을 더 벌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늙고 병든 사람이거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돈 버는데 재주가 좀 없는 사람들, 이와 같이 눈에 밟히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더 번 그 돈도 좀 나눠 쓰고 말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좀 말이에요. 건강도 좀 하면서 사십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빌어드렸단 말이에요. 복을. 근데 이런 거 말이에요. 이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근데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삶을 매일같이 실천하면서 살아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적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죽음을 멸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날에는, 장차에는, 그렇죠. 장차의 그날에는 내가 죽음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꾹 잡고 살아야 이와 같이 내년에 제가 빌어드린 그 복을 누리고 사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요번에 제가 계획은 좀 그랬는데 조금 진도가 늦었어요. 제가 막 따라 붙을 때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연말에 좀 바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새해도 조금 바쁘시겠죠. 그래도 시간을 좀 내셔서 열심히 좀 따라가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는 평안을 누리고 하늘 기쁨을 누리시며 몸이 으스러져라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 기쁨을 다 누리시고 행복을 마음껏 쟁취하시며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